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가 하시니.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보통 사람이 죽는 거 이것을 놓고 사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참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래 어떤 곳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갈 때 이것을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이 원래 어디선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달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는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습니다. 즉 내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금생만 있을 뿐이고 내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육체로만 되어 있고 흔히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하나의 작용을 갖다가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세 가지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에센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그 교파가 바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굉장히 대립되는 관계에 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런 종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잘못 믿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오해를 해서 잘못 풀이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자기들 구미에 맞는 것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점에서 신앙상의 또는 교리상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었고 또 천사와 악마가 있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악마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세속적인 권력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사실상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결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돌아갔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던진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한다. 언뜻 보면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우리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역겹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특별한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가 됐는데 다 골고루 다 어느 지파든지 쇠락해서는 안 됩니다. 12지파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을 갖다가 공평하게 분배받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계속 유지가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파 또 어느 가정에 그 땅을 분배받을 만한 아들이 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파의 그 족속의 그 집안은 이제 쇠락하고 그 땅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그 지파 자체가 결국은 쪼그라들어 가지고 극단적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갖다가 동생이 부인으로 삼는다. 이것이 그 제도의 주 목적이 아니고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바로 죽은 형의 뒤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이 그 동생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의 그 집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제도가 바로 형사치수제도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조롱거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 것이죠.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후사가 없어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두 번째 차남이죠. 취하고 그 동생도 자식을 놓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그 형수를 취합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가 취했습니다. 넷째도 죽었습니다. 다섯째가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수, 맨 위에 맞이 형수가 결국 일곱 형제에게 다 결국은 일곱 형제가 다 결혼한 꼴이 됐는데 이들이 다 죽었을 때 대체 이 형수라는 사람은 이 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중요하다고 큰아들의 부인이 되겠죠. 이렇게 또 어떤 개그맨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중사랑이 진짜가 아니겠냐고. 맨 일곱 번째, 7은 또 완전 숫자니까 일곱 번째와 결혼한 그 아들, 일곱 번째 아들과 결혼한 그 사람이 그 일곱 번째 아들이 결국은 진짜 남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일곱 그 형제 중에서 이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둘째도 될 수 있고, 셋째도 될 수 있고, 넷째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추측이 가능한, 그런 그 말들. 아마 예수님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난감한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거리로 만들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짓밟으려고 하는,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는가? 구약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그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과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리셨죠. 열왕기상 17장에 20절, 22절에 보면 그 살리신 장면이 잘 나옵니다. 죽은 자의 죽은 아들에게서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을 갖다가 살린 기록이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이제 죽었을 때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그 묘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던졌더니만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기 보게 되면 엘리사의 묘에 왜 사람의 시체를 갖다 집어넣는가 했더니 그 앞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모압의 강도떼들이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의 묘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순간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살아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부활 사건 중에 한 예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53절 누가복음 8장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둘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역시 회당장 야율의 딸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그 안목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보는 안목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니 사람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잠을 깨우는 소리예요. 지금 누워있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앉아라 그 말이 아니라 엄마가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은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잠에서 깨울 때.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는데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다 그럽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은 지 여러 날 전, 그래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적이죠. 그것도 분명히 이미 시신이 돼가지고 돌무덤 속에 들어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헝겊으로 칭칭 둘러맨 채로 걸어 나오는 이 광경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은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몸을 말하는 것이지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 영혼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그저 사람의 신체, 죽은 신체, 그러니까 시체라고 하죠.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무덤에서 나온 것이 영혼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몸이 부활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이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다.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증거로서 특별한 표적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들이 열렸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수방면에도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상 궁극적인 그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를 말할까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할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육적인 죽음이 있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요?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육체가 죽은 자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은 데가 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당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심판하려면 다 부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을 해야 돼요. 이것은 다 부활을 한다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움직여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살다가 죽든 간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 후에 영원한 삶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몇십 년이 그렇게 좋다 또는 괴롭다 해도 사실은 죽음으로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사실상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이 있는데 죽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삶은 불확실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은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죽음 뒤에 펼쳐질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확실한 삶, 불확실한 것 투성인 이 삶에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거기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확실한 이 현재의 삶에 집착하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확실한 죽음 뒤에 있는 확실한 영원한 내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기 1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것은 사실은 강조법입니다. 원래는 주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첫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절대로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은 육체입니다. 영원히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돌무덤 속에 아리마다 요셉이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공을 했지요. 거기에 예수님이 영원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몸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영원히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은 죽을 수가 없죠. 성령인데. 그 돌무덤 속에 아리마다 요셉의 돌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자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트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했을 때 부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혼의 부활이 있고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걸 영혼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이 육신을 놓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지 영혼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잠자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그 몸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몸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더 이상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죄 짓지 않는 몸. 이것이 바로 영광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몸인데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꽉 닫고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이 호련히 딱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하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영혼이 아니고 살과 피를 가진, 뼈를 가진 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인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칭함을 받았기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비구리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사도행전 17장 18절 읽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사도행전 17장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시에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체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에 주가 누구죠?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뭘 살렸어요? 예수님이 영혼을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살렸죠. 예수님이 몸을 살렸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곧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죽을 육체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럼 어떻게 우리 육체를 살리실까요? 뭘 가지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 몸을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죽을 몸도 우리 죽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은 분은 꼭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구했는데 아직도 성령을 못 받고 있는데요. 구하고 있고 믿음 안에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돌아가시 직전이라도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간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저분은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는데 걱정했는데 결국 하나님 성령을 주시가지고 받으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세례만 받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만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으면 엉뚱한 자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기 신앙의 집을 엉뚱하게 지어놓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배우지 않으면 엉뚱하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집을 잘못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시체가 되고 그리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된다. 근데 어떻게 성성한 몸이 되느냐?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티끌 가운데 거해도 이슬 가운데 거해도 시체를 다 일으킨다고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티끌에 거하고 이슬 가운데 거하는 시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부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어릴 때 사람이 공중을 날아간다는 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공중을 날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비행기를 생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디오라든가 TV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 저 속에 무슨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요? 저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요? 어떻게 저기서 소리가 나나? 옛날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또 성경을 모를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상태라는 것은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하게 되면 천사들 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한계 속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한다라든가 출산한다거나 이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몸이라는 겁니다.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성별의 구분도 사실상 없어진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행복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뭔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절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지 못할 때 엉뚱한 자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이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